그리고 또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를 했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요. 정말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죠. 아마 이 정도면은 정말 백성들의 신앙이 금방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닙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좋아지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430년, 물론 처음부터 노예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 생활을 하면서 이 마음에 불신앙이 습관이 된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 믿음이 없는 것,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어도 신앙이 금방 자라지를 않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처음에 만날 때는 다들 은혜 받았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고, 정말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니면서 말씀도 많이 들었죠. 제일 가까이서 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요, 누구보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딱 가시니까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앙이 자라는 게 한 번에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셨으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직은 이래도 지금은 부족해도 나중에는 이들이 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제자들이 될 것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사랑을 하신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다 보면 은혜를 분명히 체험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또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다고 해서 신앙이 금방 자라는 건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할 때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 뭐냐면 기다림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의 신앙이 또 그래도 좀 빨리 자라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그걸 기다릴 줄 아는 게 이게 목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도 지금 그런 거를 경험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이제 가정의 자녀들을 볼 때나 아니면은 목장 리더나 어떤 앞에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너무 조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야 기다릴 줄 알거든요. 그리고 또 이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뽑아버리려고, 그들에게 있는 안 좋은 습관을 고치려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두 가지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 불순종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해요. 어떤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평소 같으면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이런다고 했다면 이거는 나쁜 습관이거든요. 이제는 그럴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거 여러분 다 내려놓고 일단은 말씀하시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도 습관입니다. 습관도 내가 만들면 돼요. 여태까지는 다 싫다, 안 된다, 못한다 이랬지만 이제부터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그럼 결국 내가 그걸로 인해 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설교를 듣다 보면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이면 성령의 감동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리고 말씀은 성령이시니까. 어떤 감동이 와요. 이럴 때 예전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내가 미쳤나, 내가 갑자기 갑자기 헌신하려고 하는 내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할까, 이랬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요 감동이 올 때 아멘 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결국 이게 순종도 훈련이 되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하다가 어떤 또 하나님이 명령할 때, 어떤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그러면 이게 순종이 습관이 되면 결국에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또 내가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자, 내가 그동안에 순종이 습관이었나 아니면 불순종이 습관이었나. 자, 먼저 이거 첫 번째 돌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버려야 될 거는 불신앙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신앙, 그러니까 못 믿는 것, 이게요 습관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모세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애굽으로 갑니다. 가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애굽에서 구출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안 믿어요. 너가 뭔데 내가 믿냐? 이런 거죠. 그래서 모세가 보여줬던 두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표적. 하나는 지팡이를 딱 던져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꼬리를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맨손을요, 멀쩡한 손을 옷에다가 딱 넣고 싹 빼니까 나병이 걸린 거예요. 순식간에 완전히 그냥 하얘할 정도로. 자, 그 손을요 다시 옷에다 넣었다 딱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멀쩡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야 믿는 거예요. 야, 이런 거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야,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구나 하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바로 왕이요 힘들게 하고 괴롭히니까 또 못 믿는 거예요. 네가 와가지고 우리가 더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네가 뭐냐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리신 게 뭡니까? 10가지 재앙이요. 애굽 땅에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 내리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거를 10가지 재앙을 내린 겁니다. 그걸 딱 보니까 야, 맞구나, 모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구나, 이제 믿은 거죠. 그런데요, 이것도 잠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딱 멈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인도했냐고, 네가 뭐냐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불신앙이 습관입니다. 이게 그냥 일부러 말로 계속 튀어나오는 거죠. 자, 우리도 이 습관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안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은 잘못하면 그 습관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습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래서 군인들도 왜 힘들게 훈련시키나요? 왜 반복해서 훈련을 시킬까요? 그래야 전쟁에 나도 이길 수 있으니까. 총 쏘는 것도 습관이 돼서 딱딱 순식간에 막 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 총을 쏠 줄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적군을 이깁니까? 자, 좋은 습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자, 그리고 또요, 안 좋은 습관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나쁜 습관이냐면 나쁜 말을 하는 나쁜 습관,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내 본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줍니다. 예를 들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안 좋은 얘기만 맨날 하고, 이게요 습관이 된 사람은 결국 본인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어디를 갔는데 그 옆 테이블에 한 60, 70 되시는 여자 어른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앉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바로 옆이니까 이 말하는 내용이 다 들리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 그 세 명 중에요 한 명이 얼마나 입이 거친지, 야, 정말 진짜 어디서 보기 드문 말이요, 거의 혼자 얘기해요. 근데 말을 하는데 와, 그냥 자, 근데요 말하면서 다 얘기는 못 옮기고 말하면서요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 이러더라고요. 서로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근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냥 낱낱이 다 그냥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야, 그 사람 말이야, 완전 콩가루 집안이야. 진짜 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거기 가서 하나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그거는 입이 아니라 그건 주둥이다, 진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면 제가 말 어떻게 했겠죠, 그죠? 근데 진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욕먹이는 거고, 그 교회 욕먹이는 거고, 그 교회 목사님 욕먹이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을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그냥 나는 무심코 던진 거예요, 말을요. 그런 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요, 그런 사람 따라다니고 다 오늘은 무슨 말 할까, 그런 사람도 큰일 납니다. 자, 어쨌든 무익한 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데요. 내가 좋은 말을 했으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그러나 나쁜 말을 했으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그 어떤 분이, 그 한 분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분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통점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에 대해서 몸에 벌을 받더라고요. 어떤 분은 평소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지옥을 오니까 어떤 분은 이 지옥의 사자가, 거기는 무시무시한 존재가요, 사람 혓바닥을 그냥 쫙 빼가지고 그냥 날카로운 걸 막 찌르고 찢고 이런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저 사람 왜 저런 고통을 당합니까? 그랬더니요, 저 사람 평소에 말로써 그렇게 나쁜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런 게 어딨나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섭습니다. 자, 어쨌든 나쁜 말 하면은 이게 큰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습관, 불신앙의 습관, 이게 말로서 계속 튀어나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홍해를 건넌 지 3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아니, 3일이면요 정말 홍해가 갈라지고 했던 게 눈앞에 선할 거예요. 아마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선명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3일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해요. 왜 원망하냐면 물이 없다고. 자, 22절 뒷부분에 보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니, 어차피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있더라도 진짜 일부분만 있어요. 아니, 자, 이 광야로 하나님이요 일부러 인도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 지구에 물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나요? 지구 같은 그런 지구보다 훨씬 큰 별들. 그래도요, 물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구에만 물이 있어요. 먹을 수 있는 물 성분이 있냐 없냐 이렇게 연구하고 그거를 이렇게 과학자들이 연구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런 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을 며칠 동안 안 먹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목말라 죽게 하실까요? 아니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자, 우리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3일 만에 물을 만났어요. 이걸 보고서 얼마나 신이 났는지 사람들이요 아마 그냥 달려갔을 거예요. 가서 그냥 물을 마시라고 그냥 한 컵 딱 떠가지고 딱 마시는데 탁 뱉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못 먹어요. 쓴 물. 지금도 그 광야 그 지역을 이렇게 가보면은 가끔 물이 있어요. 근데 어떤 물은요, 이게 여기가 원래 바다여서 그런지 물이 얼마나 짠지 짜지 못해 쓸 정도래요. 이게 딱 그 물입니다. 물은 물인데 못 먹는 물이에요. 이제 동물들이나 와서 먹고 그러고 사람은 못 먹는데요. 딱 그런 물을 만난 거죠. 얼마나 쓴지요. 그들이 그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했죠? 마라, 쓰다, 못 먹는다, 이런 얘기죠. 자, 한 모금 입에다 넣었다가 뱉고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2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란 말이요 라고 하면서요 지금 모세한테 따지고 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모세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이 내려졌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또한 그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홍해가 갈라질 때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해가지고 되어진 거고.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지금 물이 없다고 그거 가지고서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 왜 그럴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을 체험했어도 신앙이 아직 불신이, 불순종이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조금만 그런 상황이 되면 툭 터져 나오는 거죠. 자, 물론 그래도 이것도 이제 모세가 감당해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그래도요 자꾸 모세 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마실까라고 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했는데 지금 그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시대적으로 예수님 때가 나중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 말만 따르고 따라오라고. 자,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고 마치 애들처럼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시길래 이곳으로 인도했을까요? 왜 쓴물로 인도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를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백성들이 원망하고 탄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 죽는다고. 원래 이게 한 명이 그러잖아요. 우르르 그런 거예요. 200만 명은 아마 제가 볼 때 도미노 같이 됐을 것 같아요. 처음에 물을 가장 먼저 뛰어가서 마신 사람이 난리를 쳤을 거예요. 왜 못 먹는 물로 인도했냐고. 그러니까 뒤에 그냥 줄줄이 야, 못 먹는 물이란다. 야, 이제 우리 죽었다. 난리가 났죠. 자, 모세도요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미리 말씀해 준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저 모세도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 하니까 왔고 홍해를 건너라니까 건넜고 그래 여기까지 왔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물도 없고 있어도 쓴물이고 이때 모세가 했던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절박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런 일을 당할 때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가족이나 아니면 교회에 있는 누구 성도나 누구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자, 모세도 어떻게 해요?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야, 모세야, 저기 나무 있지? 자, 그 나무를 갖다가 그 쓴 물에다가 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은 쓰고 그리고 물이 조금만 물일까요? 어쨌든 어느 정도 규모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나무를 던진다고 해서 이게 무슨 소용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걸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머리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순종하는 거죠. 만약에 모세도요, 이거 이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나 진짜 나 더 괴롭히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고 순종을 안 했으면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하라고 하시니까 나무 갖다가 던져요. 아마 사람들이 야, 모세 또 뭐하냐 저거 보자 한번 이랬겠죠. 왜?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나무를 갖다 던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25절 중간에 보니까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와, 여러분, 이건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정수기도 아니고, 그죠? 그때 정수기 찾아보니까 김정숙, 뭔정숙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정수기, 이게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를 던졌을 뿐이에요. 근데 나무가 들어가자 쓴물이, 그러니까 못 먹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세한테까지도요. 어느 때는요, 완전히 낭떠러지까지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하나님이 이들을 마라라고 하는 쓴물로 인도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학생들을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 2학기가 되면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년이 되면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걸 왜 할까요? 그들의 성적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잘 받아들이고 이제 시험때가 됐구나, 열심히 공부하자, 이거를 잘 하는 학생은 나중에 진짜 성적이 올라갑니다. 나중에 내가 원하는 학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 맨날 시험이냐, 아이고 빨리 학교를 빨리 졸업해야지, 이로써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적 안 올라갑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런 시험을 똑같이 치렀어요. 똑같이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광야에서. 그런데 누구는 이런 시험을 통해 통과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 시험을 통과를 못해요. 끝까지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시험도 통과 못하고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여러분, 제가 책을 요즘 계속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장소가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지역하고 다릅니다. 실제로 지금 어디가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냐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계속 유물들이 발굴이 됩니다. 원래 알고 있던 그 지역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이요, 예전에 독립하고 1948년인가요? 그러고서요, 완전히 사람들을, 학자들을 보내서 다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발견이 안 됩니다. 아니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그런데 최근에 발견된 게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갑니까? 거기서 발견된 게 뭐냐면 수도 없이 많은 무덤들입니다. 무덤. 돌로 되어진 무덤들.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돌로 쌓고 이런 무덤들.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영혼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런 통과를 못했을까요? 끝까지 불순종과 불신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요.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멈춰라, 또 가라, 멈춰라, 그것도 40년 동안.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지만 우리에게도요. 이거는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할 때 성도님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걸 믿으십시오. 왜 자꾸 예배 드려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봉사해라, 뭐 나가서 전도해라, 왜 이렇게 귀찮게 할까? 아니, 성당에 가면 제사도 잘 드리고 뭐 이렇게 뭐 마음껏 뭐도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는 왜 그런 거 못하게 할까? 성도 여러분,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에 순종해야 광야에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는 못 살아요. 40년이 아니라 단 4일 있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의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 26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 당시에 뭐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도 이스라엘을 콕 집어서 선택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럴지라도 만약에 불법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서로 간에 만약에 다투고 뭐 도둑질하고 죽이고 이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신원하는 하나님이니까, 만약에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를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아이고 그래 너 백성이니까 너 괜찮아 이러면은요, 이 사람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은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 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죠. 자, 마치 부모가 자녀들 잘못하면 혼내는 것처럼, 만약에 자녀들이 싸웠다, 그럼 옳고 그름을 구분해 가지고 누구는 혼내고 누구는 잘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나 예수님이니까 괜찮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 사해 주셨으니까 난 괜찮아, 이건요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죄 지으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우리의 죄를 허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나요? 아닙니다. 이제는 죄 짓지 말라고, 이제는 진짜로 회개하라고, 그러라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성도 여러분,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징계를 내립니다. 저도 목사여도요, 제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도 혼나요. 혼난 적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26절 중간에 보니까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통해 가라 멈춰라 명령했고요, 그리고 또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 해라 하지 말아라 명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들 중에 보면은요, 너희는 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물론 이 말씀은요, 다른 신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예수 믿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아닙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구원받는다 말씀했거든요. 주님의 계명,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왜 진짜 믿는다고 하면서 왜 순종을 안 하나요? 그럼 믿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걸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내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쁜 것들로부터 확실하게 지켜주십니다. 26절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예.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요, 그때요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거역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악질 재앙에 걸리고 독종 재앙에 걸리고 나중에는 장자의 죽음까지. 이게 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지역인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3가지가 아니라 10가지 재앙도 다 피해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최소한 그때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광야에서도 똑같아요. 얘들아,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그 애굽에 있었던 그 재앙들 너네한테 안 간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들이 나중에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랬더니요,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상하다. 하나님 질병 안 내린다고 약속했는데. 맞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해야 그런 재앙을 안 당하는 거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끝까지 원망불평하면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또 하나의 사건이 불뱀 사건입니다. 그들이 맨날 원망불평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냥 다 콱콱 깨물어요. 이 물리면은 얼마 안 있다 죽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줍니다.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가 나와요. 뭐냐면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그거를 높은 장대에다가 세워요. 아주 높게.
200만 명이 봐야 되니까.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불뱀에게 물렸어도 독이 퍼지지 않고 그는 살 것이다 말씀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 쫙 갈라지는 거예요. 두 부리로.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잘못해가지고 불뱀에 물렸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믿자. 그래서 딱 쳐다봐요. 어떻게 됐습니까? 고침 받은 거예요. 신기하죠? 독이 퍼졌는데 그 독이요 그냥 깨끗하게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놈의 모세 아니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고 불뱀까지 아니 모세 때문에 물린 게 아니라 본인들 때문에 물렸거든요. 근데도 이 모세 때문에 그리고 또 노뱀을 쳐다보면 고침받는다고 아주 끝까지 거짓말을 내네 하고서 안 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광야에 수많은 무덤 중에 한 명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 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26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 질병을 치료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마라의 쓴물, 이 쓴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일부러 이쪽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쓴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사실 어떤 분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이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신앙도 없고 가정도 서로 간에 너무 맨날 싸우기만 하고, 예를 들어 가정도 너무 가난하고,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의 쓰디쓴 인생을 살맛나는 인생으로 바꾸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그래요. 진짜 내가 태어날 때는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려웠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고요 완전히 새로운 가정으로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후손부터는요 너무나도 잘 돼요. 은혜가 그냥 은혜를 다 체험합니다. 이게 본인이 잘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가정이 어렵다 이렇다 인생 이렇다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내 질병도 치료하고 내 인생도 치료하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거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로 하셨던 일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말씀을 전한 것,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한 겁니다. 치료하신 병자들, 그 병의 종류가요 엄청나게 많아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 못 걷는 자, 못 듣는 자, 말 못하는 사람, 손 마른 자, 혈병 걸린 사람, 열병 걸린 사람, 이런 또 귀신 들린 사람, 수많은 병자들. 근데 예수님이 다 고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감사한 거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똑같은 치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얘들아, 나만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다. 너희도 나를 믿는다면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똑같이 할 것이다,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정말 말씀을 믿고요, 정말 약속을 믿고 그 대신 원망불평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쏙쏙 나가버리니까, 빠져버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때는 입을 다물고, 원망불평하는 입은 다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시어 기도하십시오. 근데 지금도 성도 여러분, 지금도 치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왜 저분에게는 나타나고 왜 나에게는 안 나타날까? 아니 왜 2000년 전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지금은 안 일어날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능력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없으니까. 그죠? 내가 믿지를 않으니까. 이건 옛날 얘기지. 뭐 지금 그런 일이 뭐 있나? 자, 성도 여러분, 때로는 병원을 통해서 고침받고요, 때로는 약을 먹어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기도할 때 입에 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병원을 통해 고쳐주시고 때로는 약을 통해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기적적으로 고쳐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니까요. 정말 성도 여러분, 서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진짜로 간절히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내 본인의 아픈 걸 두고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질병은요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이상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기적의 능력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절대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에서 떠나가지고 엘림에 갔습니다. 오아시스예요. 샘이 12개나 있고, 이거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데 12개가 있고, 그러니까 12지파가 마실 수 있도록. 지금도요 그 지역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원주민, 거기 있는 사람들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뭐라고 하냐면 이곳에 유태인들이 와서 살았었는데 그때 12그 족속 지파가 먹을 수 있도록 12샘이 그렇게 있었다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알라신을 믿거든요. 그런데도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요 이들을 위해 이미 예비를 하신 거예요. 오아시스를요 그곳으로 인도하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을 죽으라고 한 게 아니라, 목말라 죽어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오아시스로 인도하고 있던 과정이에요. 이게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불과 3시간 거리입니다. 아니 3일을 걸어갔으면 3시간 못 참을까요? 그날 조금만 걸어가면 그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결국 이들은 괜히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부끄러움만 당한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일부러 마라와 같은 쓴 그런 인생의 고통을 일부러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있는 안 좋은 것을 자꾸 버리게 하려고. 불순종, 불신앙, 원망 불평하는 이런 어떤 태도들, 이런 거를 자꾸만 그거를 버리게 하려고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